이제 오늘은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첫 서신을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하노라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아주 즐겨 썼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들 간에 서로 서신의 인사말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로 알고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은 이 사도된 그들이 꼭 서신을 쓰면서 했던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분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곧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했던 것은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혹은 내가 그냥 왠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는 뭐라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함께 갔던 사람과 함께 우리가 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고 엎드려졌대. 근데 보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 보았더니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주여 뉘시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내가 누구냐 하면, 그리고 왜 내가 너를 불렀느냐 하면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히브리어로 들었을 때 그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모든 똑같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 감겨진 눈을 뜨게. 아니 봉사가 그렇게 다 눈 감은 사람이니까 다 눈도 있고 귀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설교하시다가 답답하실 때마다, 안타까우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기머거리 아닌 곳에야 다 귀를 갖고 있죠. 그런데도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 빛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간절히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두움의 이 권세, 어두운 가운데, 이런 표현들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곧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그 어떤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비쳤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성경에서 은사라고 할 때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프트가 뭡니까?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기프트가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선물이 있대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에 보니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기프트, 은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은사, 귀한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늘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 것 아니겠느냐?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보증을 해 주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겠느냐? 아멘. 아무리 이 땅에서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무슨 WCC를 하고 말고 하더라도 그들은 5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은 아주 교계의 최고의 원로인 그 목사님들이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WCC 해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인도하는 그 목사님과 함께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 극동방송국을 세우시고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끄시는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또 대담하는 걸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인데 CTS인가 어떤 기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하는 어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WCC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을 받고 10년 동안 공부를 한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든 술을 먹는 사람이든 못된 놈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누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이 있어서 누구에게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만난다라고 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는 은근슬쩍 그런 뜻으로 그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그래서 그들의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아주 신사협정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맺었다. 강요하지 말아라. 개종을 강조하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는 그들대로 인정하고 또 우리의 종교는 우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것이, 말이 한번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두세 번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하지 말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의 절대적인 권세요 권한이시다. 그런데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러면 무엇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말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답니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를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분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을 때리는 날이 온다. 너희가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면은 깨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배도하는 자들하고 싸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베드로한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하고 하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된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모든 역사는 내가 아무리 배도하지 마세요. 배도하면 안 됩니다. 결사반대.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거든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바로 이 창세 전부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온난화가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혜성님이 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하나 만들었네.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가 봤더니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말 놀라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지금 비밀이 있다고. 비밀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한테 어머 나 비밀이 있어, 비밀이 생겼어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 모르게 만두 하나 먹은 걸 가지고 나는 일생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슬쩍 먹었기 때문에 차마 이 만두 먹은 이야기 할 수 뭐 그런 게 비밀입니까? 뭐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라고 봤더니만은 어느 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어떤 때가 돼야 된다. 아버지의 때가 뭔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뭔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걸 그동안 감추었는데 뭔가 오픈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한다라는 말이 내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여 나는 결단코 아버지가 너희들과 같이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고 하는
너는 처녀의 몸에서 몸을 빌어 이 땅에 왔으니 나의 출생의 비밀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이 그전까지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길을 쓰고 율법이나 그 어떤 양심에 조금 더 끄느낌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천국의 문은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줄 터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것이 너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춤을 추고 무슨 페스티벌을 하고 뭐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 수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떤 행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대단한 역사의 장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어떤 일에 목숨 거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웃으신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된다. 나의 뜻대로 된다. 나의 뜻대로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4절로 보면 바울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잘 생각하세요. 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으면서 기껏 바울이 한다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그 고통은 기꺼이 내가 맞아 채우겠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가 봤더니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들이 그전에는 소망 없는 백성으로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 속에 그냥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지, 이렇게 늙어서 이제 죽지 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 없는 그들 속에서 이제는 한 소망이 나타났으니 그 소망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 또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채우겠다.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마시고,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가? 내 고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 무엇이 뭔가? 지금 난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과 같이 나도 기꺼이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열려진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외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할 도리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없다. 남북 통일, 온 세상의 평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만이 가능하지, 결단코 그분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아무리 손에 손을 잡고 올림픽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평화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의 능력을 어디다 지금 써놓고 있다고요? 그의 능력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적던 많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KFC 할아버지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 다 끝나고 이제는 정명퇴직을 다 한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희한한 생각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뭘 품었습니까? 어느 날 어느 집에서, 포장마차 같은 집에서 튀긴 닭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런 맛이, 이런 놀라운 맛이 어디서 나타났지?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요, 그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을, 희망을 품었는데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다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인생 그냥 조용히 살다 가야 될 할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맛있는 닭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그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맛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만드는 거는 우리 집안이 평생 해왔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요 맛 그대로 그 대신 나랑 계약을 하자. 내가 이걸 세일할 테니까 당신은 이 맛을 그대로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레시피를 딱 준비해서 나랑 비즈니스 하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시든가. 그 할아버지가 그걸 가슴에 품고 돌아다니면서 이 치킨을 세일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어보고 와,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디서 이런 맛있는 닭이 나타났지? 그래서 그 KFC라는 그 어떤 간판에 누가 항상 그려져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닭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할아버지가 왜 닭 먹는데 왜 할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건 그 할아버지가 그걸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몇 살이 되었다고요? 80대. 인생 다 끝났던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화낼 만하지.
자기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지금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다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결국은 유명했던 한 사람이 무명한 자가 되어 그냥 목동이 되어서 80살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젊은 청년이라고 할 때에 나이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뭡니까? 희망이 있는 자예요. 젊은 청년은 뭡니까? 아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청년 아닙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그 청년의 모습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이슬과 같은 정결한 청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나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바울과 같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1장의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뜻은 그들을 구속하겠다라는 뜻이었고, 그들을 구속한다라는 뜻은 곧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굴 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굴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다고요? 영혼을 위한다고요? 여러분을 위한다고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기분 나쁘시죠?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뜻밖에도 이 성경에 보니 모든 계획과 그 설계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면 누구를 위함이냐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그를 세우셔서 모든 이들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는 몸인 교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뭡니까? 으뜸이 된다니까 우리는 아주 쫄병이 되고 그분은 으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경이 무슨 비밀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으뜸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 모든 이들에게 화평으로 통일을 시키겠다. 화평으로 다스리겠다. 신기하죠?
그분이 왕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힘과 위협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으로, 화평으로 통치하겠대. 근데 그 화목은 곧 모든 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이 돼. 통일의 모습은 지금 성경이 화목이더라고요. 통일되었네. 남과 북이 통일되었네. 라는 것은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남과 북을 현실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통일 없다. 통일되어도 통일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통일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일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으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자로 만들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와 내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한 그들은 곧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단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아내와 온갖 어떤 사돈의 친척, 팔촌, 취미가 같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이 있다 없다. 화목은 없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와 화목하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나와 화목하지 못하면 너희들끼리는 화목될 수가 없다. 너희가 무엇으로 화목할 수 있느냐? 맛있는 통닭으로 화목이 되겠느냐? 너희가 물질로 화목될 것 같으냐? 오히려 더 싸우고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통일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온 가족 식구가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그들로 하여금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요 또한 너와도 화목될 수 있을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라도 저는 처음에 전화기를 구입할 때에 딱 한 가지 용도만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써먹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일 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비록 주부지만, 비록 남의 회사 밑에서 일하지만, 비록 지금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싸우면서 전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사랑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싸웠던 부분이 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놀랍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나 기도할 때에 과연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나의 원수 갚는 것인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잘 알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저도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한 거 이루어졌습니까? 응답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만이 응답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저를 위하는 기도는 이제까지 들어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증거 지금 샘플 아니야? 현재 진행형.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발 좀 유지될 수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온갖 기도를 하며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뜻대로 되는가요? 아마 어느 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아예 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때에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여호와,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 나 기도 안 합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기도해봤자 뭐 전혀 변화도 없는데 뭘 자꾸 기도해라 하십니까? 근데 뜻밖의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아 그냥 삐치고 있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지. 내 때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 좀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시겠다고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기도 제목거리를 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누구 때에 들어주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들어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했겠지요. 모세가 40살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겠지요. 모세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삐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식들이 자손들이 나타나. 뻥치지 마세요. 뭐 그런 기미가 있어야지. 왜 그런 약속을 내가 괜히 사람 신경 쓰이고 그냥 피만 내시려고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왜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대. 내가 미리 약속한 것은, 이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곧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나라에는 믿음 없이는 올 수 없다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올 수가 없다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꼴을 네가 못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그를 서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나에게 본 것처럼 비록 그 약속이 이 땅에서는 네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네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네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숫자로 예배드리다가 그분 부르시면 가야 될 줄도 모른다. 좀 섭섭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큰 교회 다니고 싶고 저도 한 번이라도 큰 교회 목사가 되어봤으면 싶은 마음이 없잖아 저도 있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컷 너희를 통해서 아들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전하게 할 것이니 이 날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이 땅에 재물을 주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 아버지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한번 주보고 나서나 그런 말씀 하시죠. 얼마나 저 심령 속에 그 말 들을 때 어느 순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고백이지만은 저의 사모와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때 길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거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길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사람 속이 다 그냥 열받습니다. 아버지 뭐 불을 지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자꾸만 약속을 하십니까? 요즘 이제 조금씩이요. 그래야 하실지라도 평생 이렇게 살다가 부르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기준은 수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조그마한 숫자의 이 교회 속에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나도 큰 교회 목사였으면 WCC 찬성하지 않았을까.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누가 만나져서 가봤더니만 나를 막 굉장한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테니 함께 힘을 합쳐보십시다. 막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그러나 심히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드디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뭐 이러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 내가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제 드디어 그런 상상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육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보지 못하고 늘 현실에 감사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자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교만의 앞잡이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네가 가난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네가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하면 결단코 너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날에 교만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라. 아멘. 네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너의 환경이 바뀌는 그 순간 너는 교만한 자의 자리로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너에게는 이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너희의 소망은 내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유혹의 장애물이 된다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유혹의 장애물이 된다면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더
복되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단지 그분의 기업이 됩니다. 그분의 기업은 우리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분이신데 그분 또한 그분이 원하는 기업은 바로 우리라고. 나는 너희를 얻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기업이 되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그 영광의 찬양을 우리는 그분에게 돌림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살아갈 영원한 실질적인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하지 말지어다. 오직 나만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너에게 거지 나사로라 한다면 그렇게 순종해 줄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소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다 맡겨드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셨고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지어지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데리러 올 것이라고,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지금도 이 땅에다가 천국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삶의 환경에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배도의 일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지라도 그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고 하시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딱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